교회를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교회를 오신 이유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교회를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또 종교적인 사람은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많지요.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하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항상 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딱인데 너무너무 착하고요, 화를 내지도 않아요. 성자 같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모습만 보면 제가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항상 쟤는 왜 예수를 안 믿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뛰어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독교를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인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있는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가장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며 열매이며 기쁨이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록을 보게 되면 단지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변화된 삶,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변화된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그것이 참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14장 그 작시자 엘리자벳 프렌티스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말씀 이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삶의 열매와 영적인 건강, 그리고 성숙도를 말해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삶의 행실이 아주 칭찬받을 만한 여인이 아니라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인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구나. 이것이 정말 교회 다니는 맛이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변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칭찬을 받던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의 성적인 부덕으로 알려진 창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이 탁월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야말로 구원받을 1순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이 여인, 성적인 부덕으로 살아갔던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이 여인만이 삶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과연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네 가지로 쭉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이고 아주 윤리적인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설해 주시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적용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뜻하죠. 유명한 랍비를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예수님의 유명세 같아요. 예수님이 워낙 유명한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으로 좀 모셔가지고 호기심에 여러 가지를 좀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중요한 인물들이 집에 오게 되면 집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중요한 분과 대화하는 것을 다 듣도록 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과 식사 자리에, 그리고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식사 자리에 흥을 깨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성경에 빠졌는데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누가 등장합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음을 알고,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굉장히 관용어구인데 바로 창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향유를 준비했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 목에 작은 돌로 만든 이 병을, 그러니까 옥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옥합에다가 이 향유를 부어서 들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여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재산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어서, 그 말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시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이 옥함을 부어드리려고 찾아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남자였을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아는 이 성적인 부도덕으로 타락한 여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나타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다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다 그 여자를 쳐다봅니다. 이 여자는 초대받을 수가 없고 와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죄인들은 이런 창기, 그 다음에 이 세리, 세금을 거두는 세리, 그 다음에 가죽으로 장사하는 가죽쟁이들, 그리고 낙타를 모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또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멀리 했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들어왔어요. 옥합을 부으려고 말이죠. 근데 38절에 보게 되면 성경 66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이 들어와서 발곁에 섰습니다. 왜 발로 왔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식사 관습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처럼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스듬히 앉습니다. 왼쪽으로, 예를 들어서 식탁이 이제 음식 왼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이제 손을 기대어 이제 몸을 비스듬히 하죠. 오른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리가 오른쪽으로 길게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반쯤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향유 옥합을 들고 찾아왔는데 당연히 그 발곁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발곁에 섰는데 이미 짜여진 각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울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울면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소낙비아와 같이 쏟아지는 눈물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빗물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그런 눈물을 여러분 일생에 몇 번씩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마 입을 틀어막고 막 눈물을 막 닦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여인의 이 흘러내리는 빗물과 같은 펑펑 쏟아내는 이 눈물이 지금 어디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진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손님들은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들을 신기 때문에 그 발은 먼지로 묻은 아주 더러운 상태죠. 우리 좀 있으면 보게 되겠지만은 보통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발 씻을 물을 주는데 이 바리새인은 물도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발 위에 너무나 공교롭게도 여인의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제가 뚝뚝뚝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집니다. 닦으려고 하는 수건이 없어요. 급하게 무엇을 풀었나요? 머리털을 푼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닦기 위해서 머리털을 풀었습니다. 여인에게 자존심, 여인의 영광, 그 당시에 여인의 영광은 머리털입니다. 함부로 머리털을 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머리털을 그냥 푼 것이에요. 나의 아름다움보다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당시의 여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런 부끄러움, 수치심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심지어 당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노예, 여자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러운 그곳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이제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더니 저희 곁으로 오더니 그 여인은 뭐 동네에 잘 알려진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와서 지금 머리털을 풀고 눈물 흘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막 제 아내가 막 놀랄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여인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인은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정신이 지금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무엇인가 그녀의 행동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그냥 극복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쏟아내고 그 발에 그 눈물을 머리털로 닦아내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나의 예수님, 나의 소중한 예수님, 그리고 준비한 향유를 거기에 붓습니다.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내 전 재산을 붓는다는 그런 상징이죠. 내 이 재산보다도 가장 주님은 귀한 분이십니다.
요즘 아이들의 표현을 말하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저는 거룩한 낭비라고 봅니다. 낭비죠. 그러나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도 아깝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왜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모습을 본 시몬,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이런 여인이 찾아오다니 막 기분이 너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 이제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지금 누구 보고 이 사람이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나온 여인과 바리새인의 고백과 모습을 잘 대조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이 초대했지만은 진짜 예수님은 몰라요. 그냥 손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합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 이 만진다는 것은 성적인 터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주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아니, 그런데 이 여자를 그냥 두는 거 보니 이 예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에서 이 바리새인은 세 가지를 실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을 겉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이 어떠한 자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런 종류의 여인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지금 하대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런 여인을 예수가 가만히 두다니.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이 여자는 죄인이다, 정죄하는 것이죠.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은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고통받고 정말 타락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정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남자의 실수는 자기 의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가 이 여자보다 뛰어나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종교 의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염될까 봐.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 여자와 비교도 안 되게 탁월한 종교적인 사람이죠. 나는 이 여자보다 낫다, 이런 탁월한 자기 의에 지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가만두는 것 보니 선지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보는 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켄트 유즈 목사님은 시몬,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은 도덕주의자요, 은혜가 조금도 없는 철면피 같은 꽁꽁 얼어붙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봅니다. 항상 자기는 높은 곳에 있는 거죠. 여인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이 여인과 예수님을 평가할까? 그 이유를 우리는 좀 이따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여인이 이렇게 우는지, 왜 이렇게 여인이 용감하게 이 식사 자리로 이 식사 자리로 중간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왜 머리털을 풀었는지, 왜 옥합을 부었는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지만은 이 바리새인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 보십시오.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자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주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빚을 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습니다. 이것은 일일 노동자 약 20개월치 임금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500데나리온, 그 다음에 보세요. 50데나리온, 비교적 작죠. 2개월치 임금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10배 차이 나죠. 여기서 여러분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겉으로 볼 때 아주 악한 여인을 가리킨다면, 여기 나오는 50데나리온은 겉으로 볼 때 여인보다 덜 악한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을 주는 자, 돈을 빌려주는 자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10배가 차이 나죠. 겉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요, 목회자요, 아주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적으로 부족한 여인과 비교할 수가 있나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이나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바리새인 시몬이나 여인이나 똑같이 빚을 진 사람이에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어떤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고 똑같이 빚을 졌어요. 1억을 빚졌든지 1,000만을 빚졌든지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북하게 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바리새인 이 시몬은 정말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저와 이 여인을 이렇게 비교하시나요? 주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배가 난파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파선하여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등석이 앉는 것이나 2등석이 앉는 것이나 3등석이 앉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 심판하는 난파하는 배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비교적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이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추락을 합니다. 1등석에 앉는 사람이나 이코노미석에 앉는 사람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1등석 비행기 타보셨어요? 저는 한번 우연히 한번 탔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는데 지각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갔더니 스튜디스가 저 아내를 보더니만 여기 앉으세요 하는데 비어있는 1등석이에요.
여러분 1등석 한번 보셨습니까? 자리가 다릅니다. 기내식이 달라요. 음식이 달라요. 음식을 내어오는 뭐라 그럴까요? 이 접시가 달라요. 간식도 달라요. 그 사람들이 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비기가 초락하는데 1등석에 앉은 것이나 이코노미에서 앉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500데나리온은 50데나리온은 똑같아요. 다 빚진 자예요. 우리는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그 엄청난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에 이를 죄인들일 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이 채무 관계로 보셨는가 아주 탁월한 해석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려주는 자이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빌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뇌, 우리의 능력, 우리의 건강, 우리의 IQ,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망이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부정하려는 욕망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이것입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삶을 살고자 한 것이 욕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결산할 때가 와요.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시간을, 물질을, 건강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이나 자기 의를 자랑하는 으쓱대는 이 시몬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창녀나 똑같은 죄인으로 주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42절 한번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탕감했다는 것은 이 원문을 보면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베푼 것이, 은혜를 베푼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빚을 졌어요.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용서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누가 손해를 봤어요? 주인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갚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 빚을 갚아야 탕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손해를 봤어요, 주인이.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빚을 갚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을 누군가가 갚아야 탕감이 됩니다. 누가 갚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셔야 될 정도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셔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의 빚은 크고 악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왜요?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비유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들에게 누군가가 갚았다는 것이에요. 갚을 능력이 있는 죄인들은 사람이 볼 때 착하고 선한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다 똑같은 죄인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나 누군가가 대신 갚았다. 바로 주인이 대신 갚은 것입니다. 주인이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탕감해준 주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적용입니다. 이 비유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쏟아내고 예수님 앞에서 머리털을 풀어 닦아내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과 행동을 읽어낼 수가 있고,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 시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 용서에 대한 믿음.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을 쏟아내고 그 발을 딱 닦은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에 비유처럼 갚을 능력이 없지만은 용서받은, 죄를 용서받은 자의 기쁨, 죄 용서받은 자의 믿음이 바로 이 여인처럼 행동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믿음, 그것이 이 여인의 행동을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4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오늘 본문에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며 뭐라 하십니까?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이에요. 시몬아, 너는 보기에 이 여자가 너가 보기에 겉으로 성적으로 타락하여 모든 사람이 버린 인생이지만은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진정으로 변화된 나의 자녀다. 이 여자를 보느냐? 여러분, 우리의 눈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과거를 보려고 오늘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우리 예수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이 여자가 한 행동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뒤로 한번 가실까요? 48절을 보세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자에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는 이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용서받은 은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인이 지금 나와서 눈물 흘린 것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이미 오늘 사건 이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인생인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 용서받은 감격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49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 말을 할 수 있는가? 50절에 다시 한번 도장을 꽝 찍습니다. 여러분 5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과 똑같아요. 구원하였으니, 이 말은 현재의 완료형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미 구원을 받은 것, 죄 용서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구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구원과 죄 용서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인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은 그 식사 자리 한가운데로 그냥 들어와서 예수님이 발견돼서 눈물을 쏟아내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 그 감사가 예수님만 보게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쏟아내는 이 감사의 기쁨의 행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몬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인의 눈물과 여인의 섬김과 여인이 옥화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은 죄 용서 받았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주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붓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잘 보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내 구주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42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어떻게 하겠느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47절도 읽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47절은 읽으시다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나오는 이는이란 것은 그 이유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증거, 다시 말하면 죄 용서받은 사람의 그 증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을 보니까 그의 죄가 사하여진 것이 맞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여기 나오는 47절이 문맥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47절 끝을 보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보세요. 용서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용서를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지만은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은 어떤 것으로 결과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불붙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 죄가 용서받은 자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눈물과 발의 입맞춤과 그리고 향유 옥합을 붓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최소한 존경하는 선생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45절 보십시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다. 귀한 손님이 오면은 볼이나 손에 입 맞춤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입니다. 입 맞춤도 하지 않았지만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 당시 가장 흔한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더위를 식힌다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말은 귀한 손님, 존경하는 손님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은 그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의 손님일 뿐입니다. 귀한 손님 대접도 하지 않은 것이죠. 발도 씻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기름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을 보세요. 눈물로 씻고 눈물로 닦아내고 머리털로 닦아내고 입 맞추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한번 47절 보세요. 그가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감정인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향한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눈물을 쏟아내고 머리털을 풀어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옥합을 부어내는 것은 바로 예배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시몬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못 보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여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시몬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지금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죄 용서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죄 용서의 감격을 누린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주심이다 고백하게 될 때 오늘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려오시는 사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자꾸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질 수가 있을까요? 47절을 보십시오. 이 4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요, 용서받은 것이 많은 자는 예수를 많이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용서의 은혜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큰 죄를 지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너무나 큰데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식어가는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주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이 사람보다 선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향한 사랑이 식습니다. 하나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보세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치르셨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또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를 바라볼 때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고 악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께서는 언제쯤 이 여인과 같은 정말 그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죄 사함의 확신과 감격을 가슴 벅차게 누려보셨습니까? 예수님 첫 만날 때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나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묵상할 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여 날 위하여 그 보배 피를 흘렸네라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누구라고요?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앙의 절정기에 있습니다. 곧 죽게 됩니다. 신앙의 절정기에 가장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절정기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의 두목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며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서 구주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며
거룩한 성도일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욱 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고, 거룩한 성도일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욱 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참된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자신의 선함과 거룩함이 작게 작게 보이고, 가장 탁월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일수록 자신에게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겸손, 더 많은 감사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가증한 교만과 배은 망덕 때문에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보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가 많이 보일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더 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밖에 안 보였던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볼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인을 보세요. 부끄러운 수치심을 이기는 죄 용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능력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벗어납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죄가 많이 보일수록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서 흘릴 눈물, 주님의 발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머리털을 풀어서 닦아낼 주님의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만한 향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 용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은 죄 용서의 확신과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죄가 보일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 큰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향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께 쏟아붓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이 되고 그 큰 사랑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고 실천해내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